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47절 48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자, 공회원들이 걱정하는 게 나왔죠.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해서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면 자기들의 권력이 다 지켜지겠느냐. 표면적으로는 로마를 자극해서 땅과 민족을 뺏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로마로부터 인준받은 자기들의 권력을 도로 뺏길까 봐 걱정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다른 민족보다 유대인들을 특별 대우를 해줬어요. 종교에 대해서 목숨을 걸기 때문에 괜히 건드리면 골마 터지고 너무너무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때문에 좀 봐주는 거죠. 종교법정을 허용을 했어요. 공회원들, 유대 지도층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두려웠습니다. 로마로부터 받은 권세를 뺏길까 봐. 이러한 공회원들의 걱정이 대책으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이제 고발하는 거죠. 독립운동하는 무장봉기 세력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거짓말로 백성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다, 거짓 교사다, 이렇게 선전하는 거죠. 자, 공회원들 모두 71명이 합의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의 방안을 마련한 거죠. 이제 예수님의 공동체가 이 결정에 의해서 계속 이 사내들인과 갈등을 계속하게 됩니다. 48절에 땅이라고 한 거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들에게 있어 빼앗겨선 안 될 땅이고 또 민족, 자기 백성들이 자기들을 따르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예수님의 공동체에 뺏기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땅은 로마에다가 뺏기고 자기들이 알거지가 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 요한은 대제사장을 공회원 중에 하나로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의장이에요. 또 요한은 대제사장과 집안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굳이 헐뜯거나 그러질 않아요. 당시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일을 했습니다. 가야바의 이제 장인이 안디바야. 안나스로부터 물려받았어요. 49절에서 52절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간의 그 악한 본성, 하나님의 사랑의 각별한 은혜, 이것이 교차하면서 십자가가 역설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49절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가야바가 그럴싸한 말을 했죠.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게 좋다. 딱 우리나라 똑같죠. 대법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그리고 박근혜, 윤석열, 그죠? 한 사람 대통령 하나를 탄핵시켜서 온 국민의 혼란, 국론 분열, 그죠? 불안 요소, 집값도 안정화되기 어려울 것이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업체들이 파산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싸한 명분이에요. 사실은 자기들의 권력,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사내들은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국의 도움을 망설이지 않고 손을 뻗어서 손잡는 것이 실제 상황이고, 민주당 세력은 옛날부터 반미를 해왔어요. 이 좌파 세력은 권력자들과 말하자면 기득권에다가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어떤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방송 중에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서 뭐를 봅니까? 우리 사회에 진짜 문제 되는 것을 말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백성들이 이슈로 삼아서 주목할 문제, 백성들은 어디에 반응을 합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아주 망하는 거, 못된 짓을 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거, 이런 게 우리는 너무너무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예요.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근데 이런 것을 계속 뉴스로 생산하는 거예요. 많은 뉴스들이 있어도 그런 뉴스를 선택적으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좌파 진영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하는 세력이 있어요. 좌파의 세력을 악용하는 세력이 있어요. 뭡니까? 용공 세력들이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깨트려버리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의 기본 질서를 흐트려버려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눈에 거슬린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막 연구하고 막 가설이라고 안 하잖아요. 진리를 말하듯이 말하잖아요. 무슨 기가 막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주 빠져들면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런 우주의 어떤 현상들, 이런 것을 마치 그 자리에서 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혹하게 만드는 과학적 발견 사실을 발표할 때 그것을 정직하게 안 하거든요. 성경과 반대되는 주장의 근거로 삼아서 소설을 쓰든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성경을 부정하는 거, 성경을 믿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는다, 맹목적이다,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몰아세워도 말하자면 과학자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진리만을 말하지만 교회는 허망한 것을 말하고 꾸며낸 이런 교리를 사람들에게 선동해서 사람들을 그야말로 혹세무민 한다. 이런 세력이 좌파 세력이에 이제 말하자면 같이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적이 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층이 되는 거예요. 부유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러한 오랜 동안에 축적된 전술 전략에 의해서 권력을 잡게 되거든요. 돈을 벌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득권이 되었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훨씬 더 악한 일을 하고 거짓을 함부로 말하고 책임지지 않고 온갖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다가 성에 안 차니까 법을 바꿔서 자기들의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신실하게 나라를 섬기는 훌륭한 인재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죠. 자기 라인에 줄을 서고 나 좀 써주시오 하면서 형님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특정 지역에만 있질 않아요. 지금은 뭐 너무너무 많아.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려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권력의 맛, 돈의 맛 이런 것을 줘야 돼요. 강아지 하나도 훈련시키려면 맛있는 간식을 줘야 강아지가 훈련되는 것처럼 자기를 추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나씩 야금야금 내주는 거예요. 근데 불법이잖아요. 이 불법적인 일을 합법화시키려니까 돈이 필요하고 돈을 마련하려니까 더 큰 불법을 행하게 되고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생리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들을 말하자면 사단에게 손을 잡아서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이제 취하려고 타협하는 자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실체를 감추고 나타나서 활동하는 자들을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누군가가 해주겠지. 누가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영적 무장을 하고 나가서 싸워서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귀하게 보시고 선물로 주신 많은 자유, 이런 부귀영화, 엄청난 문화적 잠재력 이런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떨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첫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자연히 이제 반짝거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약을 먹으면 좋은 것 같지만 가장 극악무도한 불행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불빛을 보고 달려가면 불나방이 그 불빛에서 잠시 기쁨을 누리지만 결국은 온몸을 불 속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이 지식층이라고 교만하게 자기를 수준 있는 사람으로 자처하던 자들이 이런 데 선착순으로 당도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다 거짓 없이 드러내서 나의 부족한 이 상태가 하나님 앞에 쓰인다면 고스란히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서두르지 말고 자신의 약한 것, 부족한 것 감추지 말고 드러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승리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승리하는 거, 그게 진짜 승리예요. 내가 재간을 부리고 내 지혜를 자랑 삼아서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로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 많은 사람을
말의 힘, 설득의 기술로 잘 선동해서 이끌어가므로 뭔가를 하면 되겠지 하고 서두른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덮어놓고 그렇게 추구하는 모든 일들은 사상 누각에 불과해서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제사장들이 그러고 그러지 말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지 말라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한 말이 뭡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게 얼마나 유익한 일이냐.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성의 원리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는 대표자로서 죽으시는 거라고.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 내 죄, 예수님의 죄로 처형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는 자,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다 끌어모아서 자기 어깨에 들쳐매고 골고다라 언덕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처형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야말로 노뱀을 바라본 장대 위에 걸려있는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다 살았던 것처럼 죄악의 불뱀, 사망 권세의 불뱀에 물려있는 모든 죄의 권세 아래 자기 영혼을 지옥에다 팔아넘긴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희생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싹 넘어가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예수님이 의인이시잖아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건데 그분이 마땅히 누릴 영광, 자유, 평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바라보는 자들이 다 누리고 자기 것으로 삼게 하신 거예요. 박수 쳐야 돼요, 이게. 네? 이거를 그냥 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돼. 반응을 해야 돼. 복음이 틀릴 때 반응을 해야 돼. 근데 어때요? 반응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게. 이런 끔찍한 사람으로 자꾸 처지지 마세요.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엄청 혼란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디선가 들려지면 반응을 하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남의 일,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정말 진실하세요. 진실하게 믿으세요. 진실성을 내가 보일 의사가 없으면 뭐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힌 현실인데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니 누구를 탓하겠어요? 목사가 가르친 대로 되는 거겠지.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설교도 못하는 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처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고 제대로 설교하지도 못했고 성도들은 복음을 들어도 밍숭맹숭이고 목사가 말할 필요가 없지. 예배도 드릴 필요가 없어지지. 거기에 응당한 하나님의 조치가 취해진다.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가식적인 행동, 위선적인 행동으로 가짜를 진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진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거기에 합당한 응당한 벌을 받고 책망을 듣고 이러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계속 그러겠죠. 벗어날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공회원들은 모두 자기들의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지키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게 불가피하다. 제사장 가야바가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희생당하는 게, 그렇게 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는 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느냐. 결정타죠. 가야바의 생각에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머리이고 가장 큰 존경과 권세를 누리는 직분입니다. 그는 다른 공회원들과는 한 차원 더 높은 존재라 중요한 말을 하기는 했어요. 그의 생각에 예수가 모든 민족을 로마로부터 땅을 지키고 백성들을 바리새파나 제사장들이 그야말로 그 배경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 그게 아주 유용하고 유익한 일이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똑똑한 체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처럼 공회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명백한 살인무이고 결정권자는 가야바이고. 그런데 51, 52절에서 요한은 그의 말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해설합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일을 자기도 모르게 말하고 있는 거죠. 51절 52절 요한의 해설이죠.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네. 요한의 해설이 기가 막히죠. 가야바는 대속죄일의 양을 잡아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맡았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바로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을 그 희생양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확증해 버렸죠. 하나님께서 가야바의 입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가야바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백성이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더구나 이 은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효력을 미칩니다. 예수님께서 희생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흩어진 백성을 하나의 양물이 한 몸으로 모아 구원하려는 구원의 역사이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대제사장의 이 교만한 거들먹거림을 사용하셔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표현한 거죠. 선포한 거죠. 자, 53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이날은 나사로 부활 사건으로 소집된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 이날부터 그들은 누군가? 소집된 공회에서 당국자들이죠.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들이 이후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일관적으로 기동하기 시작합니다. 수전절은 12월이에요. 12월. 유월절은 3월 말이죠. 3월 말. 그러니까 석 달 정도 지나면 6월절이에요. 지금 11장이잖아요. 10장 30절부터 이제 수전절이 이름에 수전절로 바뀌었잖아요. 초막절에서 7, 8, 9장 7, 8, 9, 10장 초막절 10장 중간에 수전절로 바뀌었죠. 수전절에서 이제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12월 달인 거예요. 3월 말에 이제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석 달 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석 달 전 상황이에요. 이들은 수천만 마리 황소, 양들, 순념소가 성전에서 매일 상번제 제물로, 안식일 제물로, 월삭 제물로, 절기제사, 임제사 제물로, 나실인의 제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바쳐지는 것을 계속 보잖아요. 당국자들은 거의 매일 본단 말이에요. 거의 매일 상번제, 오전 예배, 오후 상번제, 하루 2번의 제사를 거의 참석을 할 테니까 그걸 보면서도 율법에 기록해 놓으신 속죄의 의미, 속죄 제사의 의미를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이유를 계속해서 말하고 계시고 속죄 사역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그 행위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보여주고 설명하고 보여주고 설명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나한테 믿어지질 않는 거야.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날에도 똑같죠. 가야바를 비롯한 사두개인 제사장들 깨닫지를 못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도 율법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에 나타난 속죄의 원리를 깨달을 수 없죠.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성령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들려지겠어요? 성령의 음성으로 깨달아짐이 있으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성령이 나를 터치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과 민감하게 교통해야 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내 죄 때문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죄를 짓고 사망 권세 아래 팔려버린 사람의 처지 이해가 안 되죠. 내 처지가 뭔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뭘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을까? 뭐 좀 나빠질 수도 있겠지.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뭐 잘 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살다가 그냥 하면 뭐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러면 그런 인생관으로 살아가길래 종교 생활은 해도 영적인 반응은 보일 필요까지 없는 거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거 굳이 뭐 깨달아서 뭘 그래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고백 없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은혜의 진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없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사의 의미를 몰랐던 것처럼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옛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예물의 종류와 종교 행위의 격식을 갖추는 것에만 몰두하다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드리는지를 잊어버려요. 지금 듣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잊어버려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자기 생각만 하니까 종교 행위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자위적 신비 체험 기대하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땅에서 부지런히 쌓아올린 모든 것이 공개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이 다 죄악으로 자기 몸에 더덕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맹성한가? 왜 그렇게 맹성할 수 있지? 저 목사한테 리액션하는 거는 나까지 볼품 없어져. 아니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목사 입장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아멘이라도 크게 하면 저런 목사한테 은혜 받는 사람이 뭘 신통하게 해서 나는 저 따위 목사한테 은혜 받을 수 없지.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 있죠. 그러나 난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에 기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죄악이 더덕더덕 묻어있고 더럽고 누더기 같은 인생 탑이나 쌓다가 주님 앞에 왔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 창피스러움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로마에 저항하도록 부추겨 결국은 로마에게 멸망당하게 한다 주장하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실은 유대 종교자들의 철밥통 권력의 둥지 오만함의 위협이 됨으로 말미암아 못 잡아먹어 안다라는 것뿐이에요. 주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이 왜 멸망해요? 역사의 필연인가? 아니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반겨맞이했다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 전도자가 됐겠죠. 믿었으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잖아요. 비난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나갔잖아요.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고. 사마리아,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증인이 돼서 나갔잖아요. 이방을 바라봐야 돼요.
나 말고 나의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한 중앙에 보좌에 앉아서 위엄 있게 세상을 다스리시지 않는다고.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끔 핵분열을 하는 거예요. 핵분열.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 되고 중세 천년의 로마의 집중화 현상을 개신교회가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가치관이 똑같잖아요. 로마가 막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습니까? 물론 로마의 가톨릭 신자들이 엄청나요. 그걸 부러워하나요? 개신교도가? 개신교도는 어떻게 됩니까?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어서 자기 세력을 키우고 영향력을 극대화시켜서 왕들을 임명하고 사업체를 임명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세상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거 교황주의예요. 그게요. 개신교 사상 아니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종교개혁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교회 로컬 처치를 살려냈잖아요. 로마의 통치 아래 하나의 교회를 추구하면서 이걸 구호 삼아서 자기 권력화한 로마 교황의 이단성, 이거를 정면으로 덤벼들어서 개혁을 했잖아요. 오늘날 개신교 성도들이 뭘 해야 됩니까? 교회 대형화, 1인 체제 아래 복종하라는 교회적 시스템을 거기에 맞추는 모든 세력들에 대하여 저항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되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된 세계 통치 구조가 적용된 우주적 교회인 가톨릭 처치, 하나의 교회 시스템에다가 복종함으로써 세상 통치 원리와 시스템을 실현화시키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와 시스템, 복음의 원리를 그대로 지역교회, 내가 속한 그야말로 이 몸의 지체로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는 거. 이거 하라고 종교개혁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몇몇 종들을 얼마나 얀후스 화형당했잖아요. 마녀사냥에 토마스 민처 다 죽임당했잖아요. 루터, 쯔빙글리, 그 다음에 마틴 부처, 그 다음에 칼빈, 이런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종교개혁해서 오늘날의 기독교 개신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모두가 읽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성경도 못 읽게 했어요. 성도들 성경 못 읽었다고요. 개신교가 읽으니까 그제서야 수십 년이 지나서 슬그머니 읽게 했지. 여자들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사명 감당하는 거.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아니라 뭐라죠? 여자들을 뭐라고 그러죠? 수녀가 되기나 했었다고요. 근데 개신교는 어때요? 목사까지 되게 하잖아요. 여자의 인권과 자유를 누가 해방시켜 줬습니까? 예수 이름 기독교회가 해방시켜 준 거예요. 이거를요 더 악한 용도로 쓰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 질서, 섭리를 따라서 모든 약한 자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부여하게 한 거. 교회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자부심조차 없어요. 거짓 교리나 학설에 속아가지고 인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속아가지고 교회를 비판이나 하고 있다. 지켜야 될 대상인 교회를.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요단강 근처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하십니다. 이제 한 3개월 계셔야 되잖아요. 이번엔 유대인들이 나사로마저 죽이려고 들자 예수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십니다. 저 베다니에 계시다가 나사로가 위태롭다 하는 소식을 듣고도 시간을 끄셨죠. 나흘이나. 그리고 오셔서 나흘이 지난 다음에 부활 사건 3개월 후에 있을 100일, 약 100일 후에 있을 부활 사건을 예고하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주도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다 라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부활하게 되는구나. 이거 깨달아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던 것처럼 용재야 나와라 하는 순간에 일어나 가지고 공중으로 변화된 몸, 영의 몸이 쑥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었던 것처럼 낙원에 가 있던 내 영은 예수님의 호명소리에 나팔소리와 함께 눈을 뜨고 땅 위에서 올라오는 내 영의 몸을 옷으로 입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상에서 내가 행한 행위 일일이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나의 직책, 직분, 나의 권세, 몇 고을을 다스리고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얼마나 비중 있는 일을 할 것인가. 이게 예수님의 지혜에 의해서 완벽하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시스템이.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 이게 종합적으로 되어지는 거라고. 이거를 없는 교리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그때까지 이곳 에브라임에 계실 거예요. 이 동네는 유대 산지와 광야가 접하는 지역입니다. 종점과 같은 곳으로 왕래하는 사람이 없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쉽게 알 수 없는 오지에 해당하는 곳이죠. 에브라임은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집에 그 근처에 가서 거기에서 제자들이 전도했었죠. 식량을 구하러 갔었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예배에 대해서 영원히 샘솟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을 마셔라 그랬죠. 그래서 이 여자가 성령을 마시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했더니 사마리아의 장로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너 이제 그만 전도해도 되겠다. 직접 들어보니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붙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 가신 거예요. 에브라임이라는 데가 그런 데예요. 세겜 땅.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3개월을 지내시고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순절이 깊어지는 거예요. 벌써 사순절이 지금 15일, 13일 됐나?
수요일 14일에서 금요일 목금 16일 지난 거잖아요. 사순절 16일째잖아요. 금방 40일 채워지죠.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와, 과속단속에서 다 벌금 물려야 돼. 왜 이렇게 빠른지. 55절 57절입니다.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10장의 수전절 55절에 6월절까지 4, 5개월 정도의 시간차가 있고요. 이 기간 중에 얼마간 요단의 베다니에 계셨고 예루살렘의 베다니로 가셔서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가셨죠. 그래서 나사로를 고친 거는 예루살렘의 베다니고 세례받던 곳 거기는 요단강의 베다니고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오셨다가 에브라임으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6월절에 한 주간을 보내시겠죠. 그러므로 에브라임에서 체류하신 기간은 3, 4개월. 많은 유대인들은 6월절 명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서운한 사람들은 보통 보름 전에 머리를 깎고 정결 기간을 가진 후 6월절 예배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보름 전에 올라가시겠죠. 예수님이 에브라임에 계시는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인근에 모여들어서 숙소를 정하고 성전에 올라가 예배생활, 기도생활, 각종 토론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에서 혹시 예수님이 와 계신가? 이쪽에 와 계신가? 여인의 뜰에 와 계신가? 어디 계신가? 두루두루 찾아다녀요. 이제 거의 날이 그렇게 해서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니까 누가 기분 나쁜 거예요? 당국자들이 기분 나쁘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렇게 기세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해가자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기 힘들겠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에게서 이 같은 논란이 있는 것을 사내들이 내서 예수님을 보는 자는 신고하라, 발견 즉시 체포하라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으로 역설적인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정말 무식하구나 이랬죠. 그들은 자기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믿었어요. 가야바의 말처럼 민족을 위한 최고의 유익이 되는 결론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계산에 따라 구원 공식을 써내려가지 않으십니다. 가야바는 예수를 죽여 로마로부터 자기 자리 지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실 참된 대속 제물이심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악인의 계략이 도리어 구원 계시가 된 거죠. 세상은 때로 우리를 위협하고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듯 보이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가야바나 로마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탐욕의 탑은 결국 무너지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채 오차 없이 실행되는 거죠. 주님이 에브라임에 잠시 피하셨으나 비겁한 도망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십자가로 가는 준비 기간, 또 거쳐가는 과정이었죠. 우리 역시 삶의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모두
악조건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종교적 형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를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서 예배케 하셨나이다.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유익이 되길 원합니다. 무익한 자 되게 마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